감사에 대한 설교를 3주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본문은 15절 한 절만 읽어도 감사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들이 돌아와요. 추수감사들이 돌아오면 제가 광고를 하죠.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그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은혜의 조건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다 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추수감사들이 되면 여러분 행주 물자듯이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짜내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뭘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온 식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큰 어려움 없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의 감사의 제목들을 마치 깊은 샘에서 물기를 억지로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끌어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들은 자주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억지로 찾아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감사절을 사실은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도 솔직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부활이나 이런 예수님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잘하든 못하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제 머리부터가 막막하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 자신 스스로도 사실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매주마다 드리지만 주일 되면 억지로 믿음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감사의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감사를 평상시에 하지 않는다고 일절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간간히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게 내가 느끼기에 감사할 조건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감사하다 느낄 때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어쩔 수 없이 매우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감사의 제목들은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면 사실 감사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을 살아보면 좋은 일들보다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순간보다 오히려 아쉽고 좀 원망스럽고 좀 불평스러운 상황이 그 전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게 되죠. 삶 가운데 좋은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솔직한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우리의 죄성이 더 얹어집니다.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그냥 떠내려 가버려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은 돌에 새겨놓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감사했던 기억도 며칠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요. 그 위에 섭섭한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덧여쳐지면 감사의 기억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판에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막상 우리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절이니 한번 감사를 올려봅시다라고 하면 막막하니 머릿속이 멍하고 텅 비어버린 창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인생에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는데, 그렇게 여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해골만 있는 거예요. 뼈만 있는 거예요. 온몸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 주시대요. 이것이 감사가 메말라 버린 사람이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좀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뼈만 남은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심장이 쾅쾅 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더럽고 음침하고 정말로 어두운 손 하나가, 음산한 손 하나가 그 심장을 꽉 움켜쥐더랍니다. 심장을 꽉 움켜쥐니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심장이 퍼렇게 멍이 들어가면서 심장이 뛰긴 뛰는데 피가 돌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손이 너무 더럽고 음산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가는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자, 감사 없는 자의 삶에 대하여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고통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을 안 만드는 이유가 감사 없는 그 자체가 불행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척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2013년에 타계하셨죠.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나 정상 중에 만델라만큼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도 없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황금기 46세부터 71세까지 27년간을 감옥에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44세부터 71세까지요. 여러분 44세부터는 저도 뭐 그 정도 나이지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공부했고 경험했고 열매를 맺을 시기죠. 인생의 황금 시기에 그분은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1살, 71살에 겨우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었죠. 그것도 극적으로 출소하게 됐던 것이죠. 27년간 감옥에 있었던 만델라가 출소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27년간이나 감옥에 있었으니 그 몰골이 어떨까 기자들이 상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만델라가 교도소 문을 나오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델라가 나왔던가 봐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만델라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데 당신이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밝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때 만델라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모든 일에 감사만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남들은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삭혔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그 감옥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71세에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나이에 출소된 만델라는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여러분, 만델라의 인생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위대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미국의 모든 여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항상 상위 랭크에 들어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가정이 매우 불우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게 1954년에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주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지역에서 사생아로, 아니 그 미혼모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로 이 오프라는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손에서 키우지 못하고 양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넘겨줬고, 할머니는 오프라 윈프리를 키우면서 거의 매일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학대와 매질을 당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살에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첫 번째로 당하게 되죠. 나이 16살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성폭행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출산하게 되죠. 그 아이는 태어난 뒤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 뒤로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들 또는 주변의 수많은 남성들로 인하여 계속 지속적인 성학대를 당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분명 하나님이 내려주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온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붙들게 된 그 준비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자신의 인생에서 살펴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 어린 시절 친구가 없어서도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줄 정도로 그렇게 책을 가까이 했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책 읽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역전의 계기였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학대 속에서 자라가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가지씩.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쫓아서 그날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적었대요. 지금도 세계 정상에 선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적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감사 일기를 적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면 저는 몇 번 감사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갈비를 많이 먹는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로 적었고 하루에 5가지씩 그렇게 적었던 감사 훈련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다. 오프라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감사 일기에 대하여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적어내린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것이다. 그렇게 불우하고 아픈 환경을 살았지만 그녀는 감사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찾아올 기회들을 갈망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어려움 중에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에게 삶의 주인공이 되는 주도권이 주어질 것이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그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삶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것이 감사에 대한 오프라 윈프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만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성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먹고 즐기며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제로 명령하신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짧게 그냥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6월절이죠.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그게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새 달력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달력을 시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6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6월절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7.7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7일씩 7주라는 뜻이에요.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농산물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하고 감사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죠. 첫 번째 뿌린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7월 첫째 주를 지키고 또 11월 셋째 주날 추수 감사절로 지키기도 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것을 좀 의미를 바꿔서 맥주 감사절을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바꾸어서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7.7절날 임하셨거든요. 오순절날. 그래서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존재할 수 없었고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 절기인 7.7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구약으로 말하자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게 지키게 되는 절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적군을 물리칠 능력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스스로 구할 수 없었고 마실 물도 스스로 구할 수 없었던 그때에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감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들이 오리지널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됨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탈락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만큼은 하나님이 그때는 반드시 나와라. 숨지 말고 뒤로 멈추지 말고 그날은 반드시 나와서 감사함으로 내게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침에 새벽 6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 반면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와 반면에 아예 오후 5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시간대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주인이 그 품삯을 계산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이 대빵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했는데 우리 의뢰인은 이것밖에 안 줍니까? 불평을 하죠. 그때 주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한 데나리온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내게 주는데 네가 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나머지 사람들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데 왜 그것조차도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주인이 그렇게 탓을 하면서 품꾼들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의 끝에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은혜를 잃어버리면 먼저 믿었어도 하나님께는 나중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1등처럼 부름받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2등이 되는구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가운데 이 말씀이 조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다는 표현과 나중 된다는 표현이 1등과 2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어짐과 끊어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게는 참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와서 일찍 일했든 오후에 늦게 와서 일했든 그들이 포도원 주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은혜라고 하는 고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고리를 빼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써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은 은혜라고 하는 고리를 엮어져야 여러분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왔던 포도원 품꾼들은 이 은혜의 고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엮어졌던 은혜의 고리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을 던져놨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고리가 상실되어 버린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로 끝나지고 말 것이죠.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아버지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채 계속 살아가는 첫째가 사실은 탕자임을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너무 의롭고 좋은데 더러운 죄인들과 세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나, 그걸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고리가 엮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사실은 관계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고리가 엮어지지 않으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도 사실은 엮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의미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끊어졌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연결됐어요. 그게 먼저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게 나중 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받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감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 은혜 없이는 감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제가 우리 청년부 악기도 좀 실어주고 좀 이렇게 좀 그냥 말없이 이렇게 좀 뒤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승용차를 타는데 아내가 타는 밴을 이렇게 가져와서 짐을 싣고 수련회 장소로 갔어요. 근데 제가 좀 건방증이 심하잖아요. 낮에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차가 바뀐지를 생각 안 하고 안경을 안 챙긴 거예요. 이 안경을.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서 고기를 굽다 보니까 꿀 때는 분명히 낮이었는데 한참 꾸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대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고기를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밤인데 웬 선글라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고기 구우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장소에 들어가서 청년들 어떻게 하나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벗으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글라스 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제가 선글라스 끼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신 분이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맨 뒤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있었으니 참 보기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보여서 그랬어요. 안 보여서. 수련회 장소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밤 10시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밤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밤에 제가 운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자니 안경,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 운전하는 건 이것도 좀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경 쓰고 운전할까? 벗고 쓰고 운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자. 제가 결정하고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밤 10시에 제가 집에까지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가다가 길도 한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들어가고 천천히 집에까지 왔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얼마나 지금 밝은지, 라이트가 얼마나 밝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안경을 살짝 올려봤어요. 세상에 밝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여서 문제지 밝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선글라스를 다시 썼더니 다시 캄캄해지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제 안경을 잃어버리니, 제 안경을 놓쳐버리니 캄캄한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둠이 더해진다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왔어요. 어두운 세상에 밝은 안경을 끼고 사는 것이 축복일 텐데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더하는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의 영적인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아마 마음이 웃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신 분이시다. 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시다니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의 문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채 예배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어둠에 어둠이 더하는 우스꽝스럽고 날마다 어둡다고 아우성치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에 대하여 쓰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있고 바닥은 차갑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바닥일 것입니다. 더럽고 습하고 자유도 박탈되고 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너희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진정한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감사하는 자이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이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